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함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이 또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이.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이 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의 근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주의 영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오니 이 시간 그 소망 되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과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손 잡으실 수 있는 분들 손 꼭 잡으면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날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고 누셨던 무덤 내게로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3절 찬양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고난의 잔을 나 위하여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나도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반갑게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겟세마네 기도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한 번 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니. 우리 고백의 마음을 담아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전부 되시는 주님 볼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흔드시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축복 나눔 전도대가 화요일부터 목요일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합니다. 십자 비전 행전에 앞서 저희가 함께 선포 예배로 오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동강제를 교회를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귀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의 방법으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 그들을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전도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십자가 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권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 십자가가 부활이 나를 위하여 했던 것으로 아버지는 고백할 수 없음을 저희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십자가 행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복음으로의 생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의 십자가 행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수를 더해 가면 갈수록 복음이 얼마나, 그 생명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더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십자비전 행전을 통해서 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 아버지는 고백하고 나오는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앞에 하나님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삶을 먼저 살게 하시고 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비전의 영적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나누는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퇴장하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은혜의 박수 함께 해주시겠어요? 아멘. 광고는 조금 짧게 드리겠습니다. 십자비전행전 그 선포 예배를 오늘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제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의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십자비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우리도 더 은혜 충만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도 우리 안에서도 더 깊게 십자가 부활을 깨닫고 정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그 고백을 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십자비전 행전을 위해서 첫 여정을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앞에 주보의 앞에 보면은 그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우리 조금 다른 광고는 줄이고요. 중요한 광고니까요.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그 믿음의 기도, 그 기도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아니 이번 십자비전 동안 기도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조금 적게 나와 있지만 왼쪽에 있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섬김의 방법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나누고 전하여 믿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비전 행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세례로 그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을 덧입는 그런 성숙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 나눔 전도 모임 화요일부터 화요일 그다음 목요일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그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좀 바라봐 주시고요. 교우 동정만 좀 말씀드릴까요? 인천지방의 여전도 연합회 원래가 내일 있습니다. 저 지방에 있는 여전도회가 다 참석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김미독 집사, 윤정아 권찰님 아들 로건이가 벌써 1년이 되었어요. 이 땅 가운데 축복받으며 태어난 게 엊그제 같았는데 잘 자라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성길 성도님, 신용길 권사님 가정이 새로운 장막터로 이사했어요. 그곳에서도 더 아름다운 귀한 가정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소개했죠. 이상현 전사 부임했는데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차영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또 9월 첫 주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또 특별히 10차 비전 행전 선포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바른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익히 아시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서도 이제 몸이 아프고 이제 또한 이런저런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으로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귀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오늘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찬식을 주의 만찬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그 어린 양 십자가에 대해서 먼저 잘 찬양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앞서 십자가 앞으로 바라보고 성만찬을 통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살을 찢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찬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성찬식을 거행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주님께서 이 저의 만찬, 주님께서 행하신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기념하여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행하는 이 거룩한 예식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응하여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먼저 분병을 하겠습니다. 나누어 주신 가운데 성찬위원들이 먼저 분병을 먼저 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우리 분병 먼저 하겠습니다. 떡을 같이 나누시면서 이것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떡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덮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잔을 대할 때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다 하셨나요? 서로 하셨으면 출발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만찬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왜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거진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죽음을 아버지 맞이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죽음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 부활의 생명까지, 부활의 은혜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이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비전 행전을 이루어가면서 주님 다시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아버지는 더욱더 충만하게 아버지는 채워져서 그것을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오니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새기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오늘은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 좀 성찬신도 있고 또 선포하는 특송도 있고 해서 인사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분하고 지금 인사 못했던 분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미소를 좀 지으면서 인사하세요, 두 분이. 네, 조금씩 더 모르시는 분들하고도 인사해서 또 기쁨을,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번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이제 오늘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지 사모하면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십자비전 행전에서 잠깐만 서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또한도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그들 또한도 영원히 구원되어져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너무나 소망하고 너무나 간절히 우리가 매 차수마다 또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잘 그 기도대로, 나도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길 소망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 영혼이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이룬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어떤 형이상학적인 모습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인가요? 능력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더 1차적인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날 위하여 있었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받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도 주님 앞에 더 깊은 성령의 세례 가운데 나가야 될 영혼들이 있고 소중한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가족 영혼에도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10차 비전 행전은 더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 그 하나, 단지 그 하나를 붙잡고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개개인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의 여정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시의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의 묵상에 앞서 그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활절, 성탄절과 같이 그 절의 축제적인 분위기로 그냥 좋아하는, 기뻐하는 것만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성탄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슬람권까지도, 다른 종교들도 그 성탄절은 기쁨의 축제를 그냥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날, 축제하는 날, 기분 좋은 날. 더 중요한 것은 성탄의 그 의미, 그리고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달아야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정말로 참된 하늘의 축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부활의 본문을 묵상함에 있어서도 그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2줄 동안 십자가를 넘어갔어요. 근데 다시 한번 좀 십자가, 그 부활이 있기 전에 그 죽음에 대해서 좀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의 용어 중에 인간의 일생을 아주 잘 드러내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예요. 생로병사.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태어나지 않은 존재 없어요. 누구나 태어난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도 어김없이 늙어간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인간은 누구나 다 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어요. 다 자연사 하는 분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병을 안에서 그렇게 자연사를 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생로병사. 너무나도 잘 저는 인간의 그 모습을, 일생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이후에 그 영혼을 책임질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간, 특별히 사고로 또 원치 않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더 큰 슬픔을 안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 슬픔과 아픔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죽음, 그 운명. 성경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왜 왔는가? 그리고 또한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육신의 죽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냥 육신 안에서만 머문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 죽음 또한도, 병 또한도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6장 23절에 보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은 다 죽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기독교인들도 다 죽습니다. 육신이 죽음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구원받아 영원한 부활의 생명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앞서 그 죽음의 그 본질을 깨달은 것, 바로 영의 죽음,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 그냥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죽음, 그 사망이 우리에게 제된 백성, 제된 인간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그 죽음에서 있는 그 인간의 운명을 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메시아는, 구원자는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생각 못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한 모습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이드가 바로 부활에 대한 은혜입니다. 부활 없이는 모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없어요. 제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어둠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완성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사망 권세에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에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는지,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그 부활 생명이 그냥 내 생각과 관념과 사변적인 것에서 전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그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를 통체적으로 바꾸어서 바른 삶을 맞추어서 행복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 부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을, 그 사건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그 무덤에 안치하였어요. 그리고 그 무덤은 돌 문으로 아주 견고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가 막달라 마리아죠.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때 그 1절에 나온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귀한 은혜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유월절로 하셨는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봤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왜 안식 후 첫날로 하셨을까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그 다음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는 귀한 은혜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이 언제 우리에게 알려졌죠? 언제 성경에서 처음 나오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때에 나온 것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다 완성하시고 이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말씀하시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God said라고 되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 하나 되신 완전하신 그분들께서, 삼위일체 되신 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일째는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셨다.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 그 안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셨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그 모든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고 안식했다. 그러니까 안식은요, 어떻게 보면 창조의 완성, 성취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하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바라봤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안식하는 일에 어떠한 것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면 정죄의 대상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한 것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아담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정한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고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가 죄의 타락의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사망이 원건,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것 가운데 그 안식은 깨어진 것이죠. 죄가 들어온 것이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영이 그 즉시 사망하게 되었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은 아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 모든 제약된 모습들이, 그 제약들로 말미암아 유죄를 선고받고 영이, 육신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인 것이에요. 그런 인간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 졌던, 마음으로 졌던 그 모든 죄들을 그분께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신 것이죠. 더 이상 안식일이 되어지지 않고 안식이 없었던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얻었던 자들은 상황과 여건을 떠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생명이 어떠한 것도 우리를 엄습할 수 없기에 평안 가운데 때로는 아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축복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날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지금 안식일에 주님의 날로 지키는 유대인이라든지 또 다른,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주님의 날, 주일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 날이 바로 창조하였고 그 창조의 세계가 무너져서 깨어진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우리의 영혼을 새 창조한 날, 거룩한 여덟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다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여덟째 날을 만드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삼아주시고 그 날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영원히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 부활 생명은, 다시 새로운 창조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어떻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활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목격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의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목격한 첫 사람들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인데요.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이라도 뵙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근데 무덤의 돌문은 옮겨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달려옵니다. 베드로가 좀 늦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무덤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뒤늦게 도착해서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 확인했더니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만 그 무덤에, 그 돌판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것은 그들은 십자가에 얘기할 때도 그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줄 그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무덤만 있는 게 아니라 빈 무덤도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또한도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 체험과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이 있는 자가 바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 같이 앞에를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시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룩한 그 연합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로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원한 가운데 우리를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과 함께, 나도 우리 모두도 그렇게 달려 돌아가 죽고, 우리는 옛 자는 죽고, 그리고 그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같은 그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의 은혜예요. 그 생명의 은혜를 그 무덤 앞에 나가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도 십자가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저주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가리키면서 이 저주받은 자요 라고 다 말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주받을 자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덤을 보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목격했지만, 봤지만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였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체험한 자는 따로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목격했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향한 그
그 생명의 믿음이에요.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자들이 그 모습 믿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던 그것이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었는데 지금은 빈 무덤이 되었다. 그 정도. 9절에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분명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고 고난을 받아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도 그 사실을, 그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은혜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세례의 은혜로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주께서 짊어지신 것이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얻는 그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부활의 생명의 존재,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신 것만큼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내가 짊어져야 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어야 될 그 십자가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짊어진 그 십자가를 분명하게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그대로 어둠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그 사단의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을 나눠주신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근래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에게도 생명의 그 믿음이 과연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서 그것이 생명에 낳는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이 생명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머리와 관념과 사변과 그저 교리의 문구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것 가운데 멈춰서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도 분명히 주님 앞에 더 드려져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와 가족 안에서도 더 분명하게 시급하게 드려져야 될 영혼이 있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 안에서, 그 영혼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을 낳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저한테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우리의 예배 시간 안에도 우리의 삶 안에서도 영혼들 안에서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 칭의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야 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그 복음이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10차 비전 행전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기까지 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생명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주님, 그 생명이 있는데 때로는 연약해져 있고 무뎌져 있고 하나님 더 아름답게 귀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공동체 안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중생의 역사, 칭의 역사,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간절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십자가 아래 나가 하나님 그 십자가를 경험하였고 아버지의 빈 무덤에 나가 아버지의 임명을 하신 그 주님을 경험한 아버지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 그 부활의 생명이 저희들에게 하늘의 생명이 있음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생명이 날로 아버지는 더욱더 성숙하여 정장하여 정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아버지는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일 가운데 주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생명을 낳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동강의 모든 식구들의 모든 제자들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 아버지 쓰임받은 복음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낳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 가운데, 성령의 권능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때 아버지는 이것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복음이 아버지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아버지의 생명을 낳는 아버지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옵니다.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자각하고 인식하고 아버지는 부활의 생명의 믿음을 키워가 주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복음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가정 구석구석까지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은혜를 나를 위하여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그 새로 거듭나는 그 새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은 다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만 선포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아침, 이 승리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이 찬양 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아멘. 그 승리의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다시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승리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명확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본 자 되어서 하나님 단순하게 아버지는 그것을 들었다 해서 깨달을 수 없는 성령의 세례 가운데 믿음으로 주신 그 생명을 얻은 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이 너무나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새 창조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생명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의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그 복음 안에서 부활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다른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 비전 행전의 3개월 정도의 이 기간이 하나님 다시 새로운 우리를 거듭난 새로운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시켜가는 하는 그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나오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생명의 주님 앞에 부활의 생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 때로는 안타까움만 남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셔야 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저희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여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려고 하오니 주님 자비전 능력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백성들이 이 믿음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고백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선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백성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받으시옵고 아버지는 거룩한 오른손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또다시 부활의 생명을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이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학업 현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